창세기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첫 번째 우리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저랑 같이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앞뒤로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층에도 우리 여러분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또 오늘 청년 공동체, 우리 비전 공동체도 잘 오셨고요. 오늘 또 방송으로 부득불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또 여러분 꼭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쉐마 아카데미 일기 수강표를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꼭 이렇게 작성하셔서 온라인으로나 이렇게 표기된 것을 여러분 봉헌함에 넣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수합하거나 수합해서 여러분 같이 여러분에게 소정의 또 우리 강의한 소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게 우리 지난 주일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신 대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우리 겨울 수련회를 잘 마쳤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여러분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경북 서지방 집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박수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네, 이 박수를 유도한 꼴이 돼가지고, 네, 저는 당연히 그냥 갔다 온 거고, 네, 정말 30년 만에 가서 정말 잘 은혜 나누고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좀 말씀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첫 번째 우리가 언약으로 이제 보는 우리 쉐마 아카데미 이제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한 목사님께서 7가지 언약으로 읽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인데요. 오늘은 이제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 그러니까 성경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6권을 쭉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귀한 강사를 소개할 수 있는 영광을 여러분 얻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많이 안 왔는데 그러니까 참 내가 마음이 정말 너무 좋아요. 마음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고, 이제 봄, 가을로 우리가 2월, 8월 혹은 9월에 우리가 매년 쉐마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말씀이 더 성장하는, 이제 여러분이 들을 기가 이미 다 되셨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귀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열화와 같은 박수로 우리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스톱.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쉐마 아카데미로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많이 부담이 되죠. 당연히 이렇게 말씀을 또 같이 나누고 할 수 있는 좋은 은혜의 기회이지만, 또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또 우리 교우분들과 정말 같이 깊은 은혜를 또 나눠야 된다는 생각에 많이 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나와왔는데요. 이게 항상 많이 또 강단에도 서서 말씀도 나누고 하는데, 또 유달리 이런 한 번에 절기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마디를 우리가 맞이할 때는 좀 떨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떨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피조물의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쉐마 아카데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7가지 언약으로 읽는 구약과 신약.
사실 이 주제는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앞으로 쭉 나누게 될 6주간의 여정의 대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가지 언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서신서까지 이어지는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제가 그거를 좀 한눈에 좀 보시기 쉽게 표로 좀 만들어 왔는데요. 화면을 함께 좀 보실게요. 쉐마 아카데미 1기 1강부터 6강까지 제목이 쭉 나와 있잖아요. 오늘 7가지 언약이 뭐냐? 사실 목사님께서 지난번 특세 때 한번 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신명기가 다시 명령되어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요? 가나안으로 이끄는 그런 언약의, 땅에 대한 언약과 민족에 대한 언약의 말씀인데, 신명기를 보다 보면 이 언약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언약이 이 백성을 이끌고 왔구나. 그래서 애굽에서 40년이 지난 가나안 목전 앞에서의 시간인데요, 그 시간에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구나. 그럼 그 신명기의 자리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와야 됩니까? 앞으로의 여정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끌겠구나. 이 축이 무너지는 순간 여리고에서 무너지고 아이성에서 무너지고 이런 경험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는 물론 승리를 했지만 그것이 또 무너지는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하죠. 자, 한번 표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언약 7가지가 뭐냐? 첫 번째 아담 언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노아 언약. 지금 인물만 이렇게 떠올리셔도 성경이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됨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아브라함 언약, 네 번째 모세 언약.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첫 번째, 두 번째 언약을 중점적으로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2강에서는 언약의 땅, 가나안, 그러니까 땅의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언약을 수행했던 모세,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입니다. 그리고 3강에서는 왕이신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언약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될 거고요. 6번째로는 잃어버린 언약, 회복되는 언약, 이것은 선지자 언약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중간기 또는 암흑기, 그리고 포로기, 이런 시절들에 하나님의 언약의 불꽃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거고요. 그 다음에 5강과 6강은 7번째 새 언약.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담부터 시작을 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서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서신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머리에 한번 그려두시고 오늘의 시간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털을 잘 닦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 하는데 큐티책 그냥 밑줄 긋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항상 찾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 적용점들까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해갈 때 가장 중요한 축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어떤 묵상이요? 구속사적 묵상. 구속사적 묵상. 성경 곳곳에서 누구를 찾아내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되짚어 보더라도 욥기에서도 주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서도 예수님의 예표들을, 그 그림자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왕들을 보면서. 레위기 제사 제도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제사 제도에 녹아있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발견하는 거였어요. 민수기에서도, 사무엘서에서도, 예레미야서에서도 우리는 이 구속사적 묵상의 시각과 틀을요,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잘 다져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적인 묵상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쉐마 아카데미를 통해서 나눌 언약이라는 것과 이거는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인데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무엇을 약속해 주세요? 이스라엘 너네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니네 이렇게 작고 연약한 민족이고 백성인데 내가 니네 나라 부강하게 해줄게. 인구도 막 엄청 많아지고 땅도 차지하고 넓어져가지고 부국강병하는 나라로 내가
만들어 줄게. 여러분, 이 언약이 맞아요? 얼핏 표면적으로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고 땅을 약속해 주시고 주겠다고 하시는 그 표면적인 모습들을 볼 때는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여러분 차지했습니까? 못 차지했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죠. 차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셔가지고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물리치고, 물론 완벽하진 않았죠.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언약이, 땅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졌나? 사실 다윗 왕 때 돼서야 그 가나안 땅의 뭐랄까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정복되지 않습니까? 그 다윗 때 와서야 예루살렘이 이제 비로소 정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성취됐나요?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으니까? 그런가요, 정말? 오늘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예루살렘 땅만 봐도 언약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언약이 성취되지가 않았어요. 언약이 깨져버린 것 같아요. 왜일까요? 제가 지도를 하나만 준비를 잠깐 했는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섹션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색깔별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여기 초록색 지역이 이슬람 구역이고요, 핑크색 지역이 기독교 구역이고, 이 노란색 지역이 알미니안의 사람들의 이제 다스리는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 쪽이 유대인의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들과 성지순례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정학적인 언약이라면, 어떤 외적인 표피적인 언약이라면,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하고 믿고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삼전동에 사는 우린 뭐예요? 가나안이랑 상관없는 우린 누굽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외적인 것, 지리적인 것, 부국강병하는 나라, 잘 되는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하는 거, 그런 것들을 주는 언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언약은 단 한 분을 향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성경의 이 구조와 결론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면서 이 쉐마 아카데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묵상의 여정과 신앙생활의 여정을 말씀 중심으로 풀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언약으로 성경을 우리가 본다. 표를 제가 잠깐 다시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역사서,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복음서, 서신서까지 이어지는 이 성경을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것을 일컬어서 언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언약 신학이라고 해요. 이 언약 신학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벌써 표정이 굳으세요. 신학 뭐 수업인가? 여러분, 물론 이제 저희가 수업처럼 뭐 이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한번 집중을 하셔서 이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약 신학에 대해서 핵심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얼핏 또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밑에 그 정의를 좀 정리해 봤는데, 정의를 보셔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시작. 구약의 여러 구원의 계시들이 연속성상에서 신약을 향해 유기적으로 발전해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성취된다. 구약 성경에 여러 구원의 계시들이 있습니다. 약속들이 있고요,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각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연속선 상에서 어디를 향해서? 신약을 향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발전해 간다라는 겁니다. 발전해 가면서 결국에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성취가 된다. 제가 여기 밑에다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자, A, B, C라는 구약의 어떤 계시 사건과 언약의 말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데, 이렇게 A와 B와 C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연결되어 있냐?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연결은 되어 있지만 1대1로 이게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을 바꿔서 그려볼게요. A, B, C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랑 B라는 사건이 발전해 가고 연결되어져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창세기로부터 역사서, 선지서, 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쭉 연결되어져서 결국에는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목사님들께서 이런 표현 많이 하시죠. 다윗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는 표지판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구속사적 묵상임과 동시에 언약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유기적으로 발전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신학 이런 단어를 제가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한 구속의 선상에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나누면서, 오늘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담 언약입니다. 사실 아담의 스토리와 노아의 스토리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서 여러분 되게 익숙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1번에 천지창조 사건, 제가 이렇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이 구절을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천지를 만드셨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추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인데 이건 뭐 다 암송하시는 구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상태라는 묘사가 2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가 여기 방식이라고 썼는데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정답이에요. 정답. 여러분 우수한 학생들이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자, 그런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시는 그 방법과 방식들을 우리가 한 번만 더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할 때 흔히 이렇게 말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방식이 천지 창조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절을 오늘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서 말씀하셨더니 막 빛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 만들어내시는 방식이 무에서 유뿐만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셨는데 이 유의 단계에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창조의 방식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실력이 좀 모자르셔가지고 한 번에 완벽한 상태를 지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첫째 날이 밝아오게 되는 걸까요? 능력이 없으셔서는 절대 아니겠죠. 그렇다면 혼돈에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이 창조의 방식을 택하신 데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번에
뭐 6일까지 갈 것도 없잖아요. 이거 뭐 굳이 나눕니까? 한 번에 창조하시고 혼돈, 공허 그런 단어 필요 없어요. 그냥 단번에 질서가 있고 단번에 꽉 차고 단번에 완벽하게 단 한순간에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러한 방식을 택하셔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어떤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걸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질서를 부여하는 것에 역할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요, 철저하게 왕입니다. 왕. 그래서 우리는 천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가 됐구나 막 이거 주일학교 때 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히브리 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천지 창조를 짓고 질서를 세워가는 본문들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왕이라는 이름을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 질서는 왕으로부터 나온다는 인식이 모두에게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법을 제정하고요, 법을 집행하고 나라와 국민이 왕이 세운 법과 질서 아래서 통치받는 구조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여기 다 계시죠? 창세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때 당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400년간 포로 생활을 이집트에서 합니다.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스토리가 이제 출애굽기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때 이집트 왕을 일컬어서 바로, 이것을 우리는 파라오라고 일컬어서 알고 있죠. 근데 이 파라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태양신의 아들 또는 태양신이라고 이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요, 파라오가 법이고요,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질서, 파라오 자체가 그 나라를 움직이게 하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질서 자체인 겁니다. 그 파라오의 질서 아래서 통치받고 억압받고 착취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쓴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십니까? 좀 단편적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넷째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양도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네? 우리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억압의 질서 아래서 살아왔던 이집트 땅의 파라오는 태양의 신인데 하나님은 그 태양을 만든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 보고 낮을 주관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진짜 왕은 파라오가 아니구나.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을 포함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을 한번 보십시오. 거대한 자본, 유행, 인기, 쾌락. 오늘날 우리의 파라오가 너무 많아요. 이게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들이 다 신이 되어버려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요, 이 세상의 파라오에 굴복해서 거기에서 종노릇하는 저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그 아래 머무는 겁니다. 그 왜곡되고 죄되고 억압된 질서 속에 우리는 정신없이 굴러가는 거예요.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파라오의 질서 아래서 헤매었던 400년처럼 우리도 그 삶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진짜 왕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 대단해 보이는 자본, 유행, 인기, 쾌락, 이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들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그 왕의 백성이자 왕의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아담 언약으로 가는 문이 됩니다. 자, 다음 섹션 한번 볼게요. 창조 명령에서 첫 번째 아담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가지 언약 중에
첫 번째가 지금 아담 언약인데요, 아담 언약 중에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27절과 28절 한번 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과정에서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묵상될 때 아마 이스라엘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400년 동안 노예였는데 웬걸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정체성의 이 뒤집어짐의 이 거리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노예로서 모든 것을 착취당하고 고통받던 시간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웬걸요? 모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 하나님이 통치권도 부여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과 축복을 허락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가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인 줄 알았는데, 태양신의 노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심지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니. 여러분, 이걸 다시 말해본다면 만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이 창조 행위는요, 너무나도 특별하게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십니다. 오늘 이 단어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사람에게 그대로 하게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공허에서, 제가 좀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혼돈, 공허, 여러분 이 단어가 2절에서 있잖아요. 공허를 하나님은 채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데요, 번성하게 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허를 채우셨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이 사람에게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왕이셨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다스리라 라는 명령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 2장에 보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시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하신 창조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낮이라 부르시고 밤이라 부르시고 궁창은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묻은 땅이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어떤 이름을 짓는 행동을 창조 행위에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에게 똑같이 부여하시고 사람이 감당하게끔 사명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사람의 역할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그 왕의 통치 대리자로 우리들을 세우신 거예요. 자, 이게 타락 전입니다. 지금 타락 전에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다가 사람을 두시는데, 우리가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뭐 하라고요? 정복하라. 정복하래요. 그리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면 인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땅을 정복해 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조금 그려볼게요.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산이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 동편 에덴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에덴이 창조 세계의 전부가 아니죠. 여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여기 동산에다 두신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신 겁니다.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우리가 말하는 이 에덴 동산이 묶여 있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늘어나야 되는 형태입니까? 늘어나야 되는 형태죠. 정복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둘로 시작해서 점점 생육하고 점점 번성해서 공허한 공간들을 채워가면서 다스려가면서 이 피조 세계로 넓혀가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타락으로 깨지지만 않았으면 이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동산이 되는 것,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 정복하고 이 피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이 사명과 이 언약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 중에 첫 번째 이 언약,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세 번째 타락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3장의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이 나무는요 모든 인류에게 원망을 한 몸에 받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하나님은 이거 왜 만드셔가지고 이 사단을 내셨냐 이거예요. 저만 그러십니까? 저만 그래요? 이 마음 혹시 다들 한편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진부한 것 같지만 참 뭐라고 해결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는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창조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제가 지금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선악과는 너무 중요해요. 자, 사람은 하나님께 왕적 권위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이죠. 그렇죠. 다른 생물들과 좀 달라요, 확실히. 그렇지만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분명 피조물입니다. 자, 이것을 점검하는 자리가 선악과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저거 먹으면 안 돼? 먹어 말어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선악과는 무슨 문제냐? 진정한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진정한 왕의 명령을 묵상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뱀의 미혹으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이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왕의 역할을 자신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넘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타락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이 선이 뭐냐면 토부예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토부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 뭐 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토부예요.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자리를 넘본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그거를 하나님이 너희 알아서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임이 너무 안타까운 속임인 게 뭔 줄 아십니까? 사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과 이미 닮은 존재였는데 뭘 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뭘 더 하나님의 그 왕권을 넘보겠다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그 첫 번째 아담 언약을 깨지게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상황은 뭡니까? 모든 질서를 부여하신 재판관이자 왕이신 하나님의 사형 명령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선고를 기다리고 사형 집행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 이 사람들이 섰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 아담 언약입니다. 몇 번째요? 두 번째 아담 언약.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 텐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 구절에 별명이 있는데 이게 위에 제목에도 써 있지만 원복음 또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이좋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제가 써볼게요. 하나님 그리고 뱀과 사람. 지금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선택해 버렸죠. 그러면 누가 누구 편이 된 겁니까? 제가 지금 쓴 것처럼 뱀이랑 사람이랑 같은 편이 됐습니다.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속한 존재였는데 지금 뱀과 같은 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무슨 무슨 판결문을 내리시겠습니까? 나 하나님과 너의 인간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고 죽여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구조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바꾸십니다. 이렇게 바꾸세요. 하나님, 사람, 대 뱀. 자, 15절 다시 볼까요? 너로, 이거는 뱀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해요. 지금 뱀이랑 여자랑 이 사람이랑 같은 편을 먹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너네 둘이 원수야 이러는 거예요. 너네 둘이 원수야. 그리고 네 후손이랑 여자의 후손도 원수야. 그래서 이 대결 구도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바꿔버리세요. 지금 이 아담이랑 하와가 한 짓이라고는요, 선악과 따먹고 부끄러워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할 기회도 놓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한테 빌어도 모자를 판국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 크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뱀이요. 팩트를 말한 건 맞는데요. 팩트를 말한 건 맞잖아요. 근데 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실 때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벌거벗는 게 부끄러워서 숨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일로 와. 너 다시 일로 와.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둘이 원수야. 니네 후손과 니네 후손도 원수야. 니네 뱀의 후손이 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건데 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궁극적인 승리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3장 15절 원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서 그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산산조각 낸 게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산산조각 난 언약을 누가 다시 이어붙여서 너 일로 와. 니네 둘이 원래 원수야. 원래 자리로 돌아와. 이 다시의 언약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과 그 머리를 밟아 죽이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복음, 원시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3장 15절에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3장 15절이요, 구원의 선포예요. 구원의 선포. 자, 그러면은 구원을 선포하고 오케이 끝 이렇게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구원의 선포가요,
자, 3장 21절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앞서서는 구원을 선포하셨으면 여기서는 구원, 행동, 구원을 위한 행동을 하시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히신다고요? 가죽옷을 입힙니다.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셨는데 대속물이 등장한 거예요. 다른 존재의 죽음이 지금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대속물이 등장하고 이 대속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가죽 옷이 나오게 됐고요. 그 옷을 입음으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궁극적인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대속물이 되었던 이 죽었던 짐승이 바로 어린 양 되신, 우리의 대속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것을요. 이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의 관점으로 본 창세기의 시작, 아담 언약인 것입니다. 깨졌어요. 주셨어요. 깨졌어요. 다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구조가 또다시 거듭돼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옵니다.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이 엎어지고 깨어져 가지고 정말 소망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을 다시 엎어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엎어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폐기될 위기에 빠져 있는 언약을 또다시 이어가시는 것, 이것이 언약의 역사, 구속사인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제 다룰 건데 몇 번 쓸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몇 번 쓸어도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 엎어치게 하시는 거예요. 깨트릴 때마다 또 엎어치게 하시고 그 언약이 또 이어지게 하시고, 자, 이런 이어짐이 노아에게도 발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노아 언약을 얼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언약, 이제는 아담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노아 언약인데요, 창세기 6장에서 9장의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5장도 좀 다뤄야 되는데,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을 딱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누가 떠오르시죠? 뭐가 떠오르시죠? 어떤 단어? 홍수, 또 방주. 제가 다 알아요. 저 여기다 써놨거든요. 여기 홍수, 방주,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노아 사건을 이렇게 다루고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면 안타까운 게 있는데, 뭐냐면 이 관심사가 어디 있냐면요, 이 홍수 진짜 일어났냐? 어디 산에서 조개가 발견됐다, 어디에 방주를 짓고 남아있던 흔적이 있다, 이런 지질학적이라든지 고고학적인 자료에 대한 관심입니다. 뭐 이게 나쁘다고는 당연히 말할 수 없어요. 너무 귀한 연구이고 또 발견이 되면 얼마나 또 재미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관심을 두느라 이 본문, 이 텍스트 안에서 담아내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더 깊이 발견해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노아의 언약으로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을 좀 정리할 건데요. 자, 우리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아담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자, 1절부터 3절의 내용인데요. 1절만 제가 한번 볼게요. 1절에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 구약 성경에 10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이게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이 구약 성경의 구조를 나눌 때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 역사,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의 족장 역사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 10개의 족보를 중심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지금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 10개의 족보 중에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에 어떤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냐면, 오늘 2절과 3절은 오늘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담의 족보에 23절과 24절만 예로 좀 볼 텐데요. 잠시만요. 제가 우리 23절, 24절 보기 전에 창세기 5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족보가 쭉 반복이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담은 셋을 낳고 3명 낳았다는 거 아니죠? 셋이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막이 떴는데요.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게요. 4절 보시면 아담은 셋을 낳고 낳은 후 800년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5절에 그는 930세를 살고 그 다음 죽었더라. 자, 요 패턴이 창세기 아담의 족보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아무리 새로운 생명을 낳아도 아무리 1000년 가까이 살아도 결론은 뭐다? 죽는다. 이게 아담 족보, 아담 톨레도지 얘기해주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죽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도 성경 이거 두꺼운데 이거 그런 데서라도 좀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써요. 하나하나 다 씁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패턴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쓸까? 여러분,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반복적인 패턴 속에 살짝씩 다른 패턴을 넣음으로써 그 리듬이 깨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인 방식입니다. 그 리듬을 깨트리는 사건이 그 안에 심어져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죽었더라의 패턴을 깨는 요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담 족보에 감춰진 내용이 뭐냐, 패턴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이 패턴을 깨트리는 인물 누군지 아시죠? 죽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 에녹. 여러분 역시 수준이 장난이 아니세요. 에녹이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갔어요. 그렇죠? 자, 23절과 24절 보면은 그의 족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365세를 어떻게 해요? 살았더라로 끝납니다. 그리고 24절에 부연 설명이 붙는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죽었더라가 아닙니다. 살았더라예요. 패턴이 깨지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 죽었더라의 패턴이 에녹만 깨트렸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5장을 잘 보시면 한 명이 더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 자, 창세기 5장의 마지막 절에 아담 족보의 마지막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뭐 했더라? 낳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낳았더라래요. 노아도 그 패턴을 깨는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족보가 6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아까 에녹에서도 등장했던 똑같은 단어가 노아에서도 나와요. 어떤 단어입니까?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아담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죽었더라로 반복되어져서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패턴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발견해내라는 것입니다. 살았더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낳았더라, 새 생명을 낳았더라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와 동행합니다. 욕망과 동행합니다. 자기 소견과 동행하는 죽었더라의 삶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죽었더라의 반대 자리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살았더라, 낳았더라로 역전시키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 모형이 바로 방주라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이 홍수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나눌 텐데요. 이 홍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산꼭대기에 조개가 있으니까 이게 거기까지 물이 덮여서 이게 홍수다,
이런 발견도 의미가 참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홍수 사건의 진짜 의미는 이게 뭐 언제 몇 년도에 몇 년 전에 있었냐 이걸 정확히 규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면 성경에 써놨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의미가 있어요. 이 홍수 사건의 의미는요 이거예요. 창조 질서의 파괴. 자, 본문을 따라서 이것이 어디서 나오게 되는 것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여기서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로요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처음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서 아담의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태와 구조를 봤을 때 이게 분명히 언약임을 알지만 노아의 시절에서 이 언약이 아까 우리 신학적 용어 우리 했잖아요. 점진적 발전을 이루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연속선 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발전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홍수가 시작되기 직전에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마치 스포일러 하시듯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9장에 가서 노아 언약이 완성이 되는데요, 거기서 언약이란 베리트라는 단어가 7번 반복이 됩니다. 완전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홍수 사건을 좀 깊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7장 11절과 12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하나님께서요 창조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도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도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이 홍수 사건의 진짜 의미는 뭐냐? 창조 질서의 파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다시 창세기 1장 2절로 회귀가 되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상태로 회귀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 아담 언약에서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악이 가득한 거예요. 언약이 가득한 게 아니라 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심판이 임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또다시 뚫어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등장합니까? 이제 방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언약 때도 그랬고 지금 노아에 와서도 사람의 죄로 인해서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을요, 하나님은 또다시 그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그 형태와 궤도를 막 바꿔내시면서 언약을 발전시켜 가시고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 언약에서도요, 이렇게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다 쓸려지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제가 창세기 1장 2절로의 회귀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돈과 공허 2절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실게요. 제가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겠고 1장 2절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세요? 운행하시죠? 그런데 1장 2절로 회귀된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의 모습을 한번 그려본다면 질서가 깨져서 땅이 물에 덮였죠. 다시 혼돈이 찾아왔죠. 근데 그 수면 위에 뭐가 운행합니까? 동력이 없는 이 테바, 방주가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일어난 첫째 날의 3절의 역사가 뭡니까? 천지 창조지요. 이제 방주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방주를 운행하심으로, 사람의 동력이 없어요. 이거는 괴짝입니다. 아무 동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방주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랑 짝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장에 보면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요. 탄생하는 거예요. 재탄생,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땅 위의 동물,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나온 단어 아니에요?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러분, 지금은 좀 찾아보기 시간이 안 되지만 1장과 8장을 여러분 딱 앱이나 인터넷 창에 두 개를 펼쳐놓고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원어까지 찾지 않으셔도 돼요. 한글 성경만 봐도 똑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8장에서도 또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나와요. 생명이 나오게 돼요. 그 수면 위를 운행하던 하나님의 태바, 하나님의 방주가 재창조를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돈과 공허가 다시 회복하면서 이 땅이 사람과 생명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9장에 보면은요, 똑같이 명령하세요. 아담에게 하셨던 창조 명령이랑 그 언약이랑 똑같은 명령을 또 주시는 거예요.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아담에게 하셨던 그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였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이들에게 언약을 갱신하시고 또다시 엎어치기 또 하시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모든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이게 단어는 바뀌었지만 이게 다스린다라는 의미거든요.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으며 다스려라. 지금 창조 명령과 아담의 언약과 동일한 언약이 발전되어져 가는 언약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볼까요? 9장 11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우리가 아까 노아 하면 두 단어 말씀하셨죠. 홍수, 방주. 자, 이제는 하나를 더 떠올리셔야 됩니다. 뭐요? 무지개. 아까 저 떠올렸는데요, 이런 표정들이신데요, 이 세 단어를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 가시는데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십니다.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무지개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예전에 한번 풀어주셨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무지개가 영어로 뭐죠? 레인보우. 역시 여러분, 근데 이 레인보우잖아요. 근데 거기서 레인을 빼면, 비라는 단어를 빼면 뭐가 됩니까? 보우가 되죠. 이 보우는 뭐라고 하셨죠, 목사님께서? 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지개가 지평선에 이렇게 걸려있는 모습이 이게 활이랑 비슷하니까 레인보우와 보우 이렇게 연결이 영어로 있어요. 그때 원어도 얘기해 주셨는데, 원어가 뭐냐면요, 캐셰트입니다. 캐셰트.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캐셰트예요. 자, 이 캐셰트라는 단어는요, 레인보우, 보우 이게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무지개라는 의미랑 활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지평선에 이렇게 걸린 캐셰트를 보면서 당연히 뭘 떠올려요? 무지개를 떠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어가 똑같다니까요. 모양도 비슷하고. 자, 그러면 이 무지개가 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다시 그려보세요. 자, 활로 뭘 쏘죠? 화살을 쏘죠. 자, 그 화살이 노아 홍수 사건 때 어디로 향해서 쏟아졌습니까? 땅을 향해서 비의 화살이 쏟아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화살의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 땅이 이렇게 있으면 활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야겠죠. 그림이 너무 이렇게 초라한데요.
자, 활이 이렇게 돼 있어야 아래로 화살이 쏟아지는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무지개는 어떻게 여러분 그려져 있습니까? 걸려져 있습니까? 이렇게 걸려져 있잖아요. 보통 볼 때 원래 형태는 원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쪽에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럼 이게 화살이 어디를 향할까요? 이 방향이 어디 쪽입니까?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는 다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시고 이게 너희와 나와의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언약의 책임의 화살을 본인이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화살을 받으신 분이 있잖아요. 모든 심판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으신 분이 있잖아요. 못을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화살을 다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뒤바꿔 버리시는 거예요. 아까 아담에서는 너 일로 와, 너네 둘이 원수야, 너는 내 편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노아의 언약에서는 활을 뒤집어 버리셔서 그 모든 언약의 책임의 화살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맞으시고 다 담당하시고 다 짊어지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언약의 그림이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에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끝입니까? 11장에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바벨탑 짓습니다. 그래서 또 언약이 풍비박산날 위기에 처해요.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후손과 땅의 언약으로 업그레이드, 발전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담, 노아까지만 이만큼 했지만 그 언약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흐르고 연속선상에서 이어져서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예수로 완성된 그 언약이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맞닿아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또다시 그 언약 깨트리고 또다시 그 언약 하나님 또 엎어주실 거니까, 또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난 맘대로 살면 되나요?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번 쉐마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실감해 보자고요. 다시 한번 와 닿아 보자고요. 다시 한번 자카를 우리의 마음에 철필로 한번 새겨 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또 무너질 때마다 주님이 이 활을 돌리시고, 내가 또 사단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바로를 선택할 때마다 너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와, 너희는 거기와 원수야, 우리의 정체성을 옮겨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서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또 세상의 질서 아래, 그 왜곡된 죄된 질서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된 습성과 패턴, 죽었더라의 패턴 깨트리고 주님께서 살았더라, 나았더라, 이 패턴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줄 믿고요, 우리가 이 6주의 여정 뿐만 아니라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묵상과 양육과 공동체, 여러분 목장 안에서 이 마음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고백되고 또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고 앉아있냐, 이 불금에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왜 웃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파라오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요일이라고 하는 날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로 나아오셔서 그 은혜의 여정을 이어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회복하심을 그대로 여러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또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이 될지라, 이제 아브라함은 언약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점점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그 언약의, 구원의 언약의 기쁜 소식을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직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배우자들, 영혼들에게 우리가 흘려보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언약이 내 것이 되고, 그 언약이 내 입술에서 고백이 되고 깨달아지고 살아내어지고 순종되어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쉐마 아카데미 1기 우리 이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되새김질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지느러미가 되고 주님의 이 귀한 언약이 우리의 비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파라오의, 세상의 바로의 그 왜곡된 질서와 죄된 질서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텐데 무엇으로 하여금 우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화를 돌리시고 우리의 위치를 바꾸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었더라 죽었더라의 이 반복되어지는 소망 없는 인생에 살았더라 나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언약의 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몸된 교회 위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후에 남은 우리 쉐마 아카데미의 남은 일정도 주님 지혜의 문과 말씀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언약에 사로잡힌 우리 귀한 강남중앙교회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 오늘 첫째 시간 너무 수고하셨는데 한번 박수로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이 참 중요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쉐마 아카데미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제 물론 이제 거룩한 고집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을 신뢰하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메시지에 늘 그걸 듣는 것이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강단의 간증자나 유명한 가수들, 연예인들이 와서 예수님 만난 것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근데 이 목사에게는 고민이에요. 그러지 않기로 우리는 했거든요.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100번 들어도 몰라요. 그때는 막 웃고 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그 언약이 내 언약이 되질 않아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것은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중에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알고 있는 분도 있었지만은 이게 언약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인 그 타락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인간의 그 뱀과 인간이 한편이었던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늘 한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쪽으로 오게 하면서 그 버려도 되고 배반한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언약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첫 번째 뱀은 너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러나 너의 후손은 너의 이마를 칠 것이다. 그 말씀은 벌써 신약에 나온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가죽옷을 입힌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은 이미 제사를 향한 하나님의 예배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고, 양의 가죽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번제물이 되시는 그 사건을 첫 번째 아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분명히 보게 되고, 우리는 두 번째 창조의 파괴인 줄 알았는데 그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그 방주 사건 속에 후해 주신 무지개는 하나님의 항복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베푸시고 화살이 없는 그 게세트, 화살이 없는 활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져주시는 거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이 언약들을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 것이 되신다면 말씀을 보는 눈이 너무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또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노트 하시면서 오늘 들으시느라고 또 많이 바쁘셨겠지만, 제 마음에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오늘 한 목사님 이렇게 강의가 끝나면, 매번 강의가 끝나면 강의안을 오늘 우리 정 목사님이 강의안을 받아서 우리 그 온라인 영상에 올려놓을게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오늘 기록한 거하고 강의안을 쭉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7주, 6주까지 수강하신 분은 말씀의 책으로 된 걸 여러분 소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러나 이제 강의안을 올려드리면 오늘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 강의한 것을 읽으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또 보시고 또 한번 또 들으시고 그러면서 한번 6주간의 진행을 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가 금토가 구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빨간 날 구정 때는 좀 쉼을 갖기로 했고, 여러분 또 가족들하고 만나는 것도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를 끊어서 가면은 또 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어서 좀 가려고 다음 주 우리 최 목사님은 부득불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보낼 거예요. 모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가정에서 이게 또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6주 동안 이어져서 여러분이 금, 토, 주일, 월요일까지 쉬는 가운데 꼭 금요일 날 그 시간에 꼭 같이 들어오면 제일 좋고요. 그 시간 금요일 날 다음 주 8시에 온라인으로 다 여러분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제 목사님이 여러분과 마주 보는 것처럼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교회에서 모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 토는 주일날 광고가 되겠지만 금토는 가족들하고 함께 하시고 새벽 큐티도 금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예전대로 그냥 가지만은 우리 쉐마 아카데미 두 번째는 다음 주 금요일 날도 그대로 진행된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꼭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정말 귀한 강의 하시느라고 우리 목사님들 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강의 정말 잘 첫 번째 우리 이 강의를 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